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셀라 하마드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아무도 모르게 숯불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은밀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본은 요나단이 호르샤에 있는 다윗에게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숯불은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진치고 주둔한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숯불로 번역된 호르샤죠. 호르샤. 이 호르샤도 호르쉐도 십광야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풀이라기보다는 19절에서 보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도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르쉐라고 호르샤 원어에는 호르쉐예요. 그래서 호르쉐 요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호르쉐가 지명인 거죠. 지명. 우리 이제 개역개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지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풀로 된 요새는 아니죠. 수풀로 된 요새는 없죠.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도 수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호르쉐라고 지명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이 의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원어에 좀 보면 그의 손을 요나단이 그러니까 배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엘로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한 거고 조금 이렇게 의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런 말이겠죠. 네.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으며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요나단이 지금 나타나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라크죠. 마치 예수께서 말라크로 이 땅에 와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위로의 말은 첫 번째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원어에는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을 맞자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나는 제2인자로 가 될 것이다. 아니면 나의 2인자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으로도 여러분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아닌 것이 뭐냐면 당시에 왕조가 바뀐 경우, 그죠? 기존의 왕조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왕조가 바뀌었는데 2인자로 군림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 그 왕조의 배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 한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까?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23장 17절 가볼게요. 미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왕권을 넘겨줄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갑절이지. 그게 나의 두 배지. 그게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나탄이라는 단어를 함께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넘겨준다 이렇게 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탄이다. 그런 그림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권을 내가 넘겨줄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갑절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면 우리에게 왕권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죽음이 갑절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요나단의 한 이야기 마지막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15장부터 이렇게 이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24장에 가보면 이제 이미 이런 얘기를 해요. 24장 건너가서 볼게요.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거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이제 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면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 닮아 있어요, 그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므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번에도 언약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언약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왜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을 할까? 그리고 이 요나단과 오늘 이제 강의 제목처럼 셀라 하만흑하고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문맥상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중에 요나단에게 등장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다음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밀고를 해요, 사울에게. 왜 밀고를 했을까요? 아마 높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아마 들었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저기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었다고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여기 광야라고 또 번역된 이 여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시몬 이 여시몬도 고유명사이고요.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도 여시몬으로 그냥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려면 광야, 숲을 이런 명사라기보다는 고유명사인 예시몬, 호르샤 이런 특정 지명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광야는 그냥 여시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세부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왕이 내려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윗과 함께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몇 절이에요 이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21절 긍휼히 원한다. 근데 이 하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하말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사무엘상에서 여기 하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15장에서 쓰였어요. 이 1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15장 3절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작긴 한데 큰 걸로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 하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 할 때 남기지 말라 할 때 하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9절에도 가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이때 남기다 할 때 이게 하말이에요. 15절에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남기 하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네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3장 21절이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상에 이렇게 같이 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에게 어떤 심상을 준다라는 거죠. 그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긍휼히 여긴 거잖아요. 남긴 거잖아요. 아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말하자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했죠. 근데 지금 10지역의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자면 자신의 과거 아각과 짐승들의 베푼 것과 연관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 하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은 결코 진멸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아무튼 이 하말은 우리 15장을 이렇게 연결 시키는 그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르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축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줬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과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축복은 도대체 무슨 축복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 줄 모르지만,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 줄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내게서 떠났다. 사울은 마음이 떠나 있죠. 떠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죠.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사울은 이제 일종의 첩보죠. 첩보에 좀 더 정확성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첩보에 따르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이제 아람인데요. 예전에 개혁은 공교에 행동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아람.
이게 교활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교활한 거죠, 그죠? 아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때도 보면 뱀이 아람에서 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지혜롭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그런 단어인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아람이 두 번 써 있어요. 굉장히 교활하고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건에서도 다윗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 군대를 섣불리 움직이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소집한 순간 다윗은 이미 빠져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은 더 조심해서 정확한 첩보를 얻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확실한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윗을 확실하게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게 몇 절이에요? 22절이네요. 그죠? 저 위에 있네요. 누가 개역 개정에는 은적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레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발가락 이렇게 돼 있는데 그의 발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의 발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발자취를 철저히 살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다 정탐하다라는 이 표현도 모두 같은 단어인데요. 눈으로 말하자면 직접 확인한 그 지식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소문으로만 나한테 그 정보를 주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확실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새 나가니까 확실히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말하자면 모든 족속을 다 뒤져서라도 다윗을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유다 전체 땅을 샅샅이 뒤지더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드디어 이제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오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온 황무지에서 한 계곡 사이에 두고 다윗과 대치를 하게 되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서 예시몬 남쪽 황무지 지역인 마온 광야에 지금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이 바위산 건너편에 있는 것을 이제 캐치하고 군대를 두 부대로 이렇게 나눠서 산의 이쪽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협공하려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때요? 절명의 위기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에 잡혀서 허겁지겁 피하려 하지만 마땅한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는 사냥감 신세가 되어서 이제 한쪽으로 몰리고 말았죠.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죠, 그죠? 제가 오늘 뭐 강의 계속 쭉 읽어드리지만 이걸 만약에 그죠 영화로 만든다면 그죠 배경음악도 막 깔리면서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한 인간을 볼 수 있겠어요. 두두둥 하는데 그때 갑자기 짜잔 하고 인간님 하고 이제 사자가 온 거죠. 뭐라고 왔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이삭을 잡으려고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그 산을 올라갔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에게 칼을 내리꽂으려고 딱 하는 순간 뭐라 그래요? 멈춰라 이렇게 하죠, 그죠? 바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춘향이가 말이에요, 그죠? 막 고물당하고 있을 때 매가사 출대요 하는 것처럼 바로 한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이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냥 영화 한 장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또 배울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빠져나가는 한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좀 생각해보라고 지명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네요. 셀라, 하마, 느곳. 원어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셀라, 하마, 느곳. 이거 왜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다윗이?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독자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지명을 지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라 하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꼭 제가 하는 것만 다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셀라 하마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었던 다윗, 절대적인 위기 순간에서 구원받은 장소를 기념해서
부른 이름이 셀라 하마 느것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두 단어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셀라, 셀라, 세라, 뭐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바위, 바위라는 뜻인데요. 바위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우선 셀라는 성경에서는 두 바위가 있어요. 하나는 쭈르라는 바위가 있고 셀라라는 바위가 있는데, 쭈르는 막 거대한 바위를 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면, 쭈르는 조금 이렇게 쭈르라는 단어가 자체가 아니 셀라라는 단어 자체가 살라라는 곳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갈라진 바위를 주로 셀라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아마도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게 갈라진 바위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바위, 일단 그런 바위로 보이고요. 셀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바위는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미 잘 아시지만 혹시 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몇 구절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위는 뭐 여러분 말 그대로 저기 북한산에서 보는 그런 뭐 바위, 그런 바위가 바위죠, 그죠? 예, 자연적으로는. 근데 그런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뭔가 심상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신명기 32장 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위가 그만큼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보면 단단하니까 요새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방패도 그렇고 구원의 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유할 때 이 바위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하나 더 볼게요. 시편 71편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사용할 때 이 바위를 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죠?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물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물이다,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반석을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을 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냥 반석은 반석이야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를 읽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문자로 읽지 말고 문자에 담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숨은 이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 셀라를 하나가 더 수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셀라는 셀라인데 어떤 셀라냐? 마할로케트. 이게 뭐 셀라 하마누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이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앞에 하 마할로케트 좀 너무 기네요, 그죠? 셀라 하 마할로케트. 무슨 주문 같네, 그죠? 셀라 하 마할로케트. 이거 좋은 방언 되겠는데요, 그죠? 셀라 하 마할로케트. 예, 하여튼, 그냥 좀 기억하라고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마할로케트, 여기 밑에 보시면, 좀 이상한 뜻이에요. 무리, 반열, 분깃,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2505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한번 가볼게요. 하라크. 요게, 이제 원래 어근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이 하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분배하다, 매끄럽다, 부드럽다, 이거는 많이 안 쓰이고요. 주로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분리의 바위가 가장 원어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분리의 바위.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바위를 분리의 바위라고 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분리의 바위라고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자면 도망가는데 성공하게 해준 바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리의 바위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 보면 새 번역도 보면 새 번역 잠깐 가볼까요? 23장 28절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다윗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을 셀라하마느라고 부른다. 하고 각주를 달아주는데 하나는 도피의 바위 또는 분리의 바위 이렇게 각주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본 일부는 도피의 바위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의 바위가 맞고요. 도피의 바위는 이제 그 상황에 이 이제 상당한 의역이죠, 그죠? 근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 그냥 이게 어근에서 온 거고 이 마할로케트라는 자체의 뜻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마할로케트가 구약에서 43번을 쓰이거든요. 43번. 사실 마할로케트라는 이 단어 자체요. 이 할라크 말고 이 명사 자체가 쭉 쓰인 것을 봤더니 대부분은 어디에 쓰이냐면 가볼까요? 여호수아 가볼게요. 그냥 이걸로 볼게요. 시가
크게 보여야 되니까. 그냥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만 볼게요. 여호수아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분파라고 되어 있는 이게 말로케트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29절 보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이 그들의 분깃이요 여기는 목이요 이렇게 됩니다. 분파 목 그런 뜻으로 일부 쓰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눠주는 목 그리고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몫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니까 그냥 몫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목, 그죠? 분깃 그런 게 마알로케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제사장에게 쓰여요. 그리고 43번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26회가 대부분은 말하자면 어디에 쓰이냐면은 바로 역대상 가볼게요. 23장 6절 다윗이 레이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어 이렇게 돼 있는데 반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열 혹은 반차 역대상 24장 가볼게요. 여긴 또 계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아론 자손에, 근데 개혁에는 원래 반차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노와 엘르사와 이다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알로케트는 원래 물이 반열, 분깃 이렇게 됐는데 반차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하고 이 반차 반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레인에게 특별히 쓰여진 그 반열 반차, 특별히 어떤 구분되어진 레인을 구별한 것처럼 그렇다면 이 반석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반석인 거죠. 그냥 반석이 아니라 분리의 바인데 구별된 바위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어의 쓰임새로 봐서. 그러니까 단순히 도피의 바위라기보다는 분리의 바위가 언어에 가까울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거룩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분리되다. 그래서 이 바위는 거룩한 바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또 있을 텐데요. 계속 의미가 파생되죠, 그죠? 거룩한 이 바위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대요. 신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가볼게요. 신약 어디일까요?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바로 바위거든요. 그죠?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셀라 하마 느곳은 바위는 바위인데
반석 위에 세운 거룩한 무리, 교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석, 즉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분리의 바인데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요? 사울로부터 분리시켜 준 거죠. 사울로부터. 물론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의미일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지만 왕노릇하고 있지만 거짓 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이죠. 근데 그 사탄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돌이 바로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거죠. 그 죽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바로 그 셀라에 숨어있던 다윗을, 그래서 다윗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음부의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셀라 하면 누구? 이 갈라지다, 이게 갈라지다라는 게 물리적으로도 그 바위가 이렇게 갈라진 그 갈라짐인데 갈림바위라고도 해요. 갈림바위. 어느 번역에 보면 갈림바위라고도 하는데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바위이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난 갈림바위이기도 한데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생명이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림바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다윗이 극한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블레셋의 군대가 그냥 쳐들어왔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24장 1절에 보면 24장 1절 가볼까요? 요 다음 본문이잖아요. 가면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면 전면전에 얘네들이 확 쳐다보고 확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금방 끝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사울의 발길만 돌리게 하고 즉각 퇴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침략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삶과 죽음이 갈리는 곳이 또한 셀라 하마느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셀라 하마느곳 그 반석에 있었고, 그죠? 그 반석에 있으니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초두에 제가 요나단이 왜 갑자기 이 장면에서 나타나서 언약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 장면하고 너무 닮아 있잖아요.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가볼게요. 1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특별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죠? 요 표현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셀라 하마느곳이죠. 앞뒤가 그러니까 딱 샌드위치처럼 이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이 그때 등장을
한 거구나. 그래서 메시지 둘이 연결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문은 여기서 23장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엔게디 올라간다 이것은 이제 24장으로 분리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뭐 저희는 29절, 개혁개정으로 29절까지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면 도피한 그 행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죠? 여기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어요. 그죠? 라마에서 골리앗의 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드 가서 미친 척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둘람, 그래서 쭉 모압으로 갔어요. 그죠? 모압으로 가서 부모 맡기려고 했고, 거기서 다시 헤레스풀로 왔어요. 그죠? 헤레스풀로 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그일라에서 10, 광야, 그 다음에 마온 광야, 거기서부터, 그리고 오늘 이 엔게디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의 집요한 추격의 가슴을 졸여야 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매우 힘든 순간들이었겠죠. 근데 그 위기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블레셋을 보내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죠? 삶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많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도망자의 신세 있을 때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 잠깐 보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인데요.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딱 오늘 상황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까지만 볼게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4절이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게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래요. 공동 번역으로 좀 한번 볼까요? 공동 번역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이게 세 가지를 함께 볼게요.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낚시라. 공동 번역에 의하면 다윗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은 하나님 그 자체고요. 새 번역은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그리고 그가 단 한 가지 소원은 그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을 뵙고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있지만 매일 눈 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뵙는다면 나는 두려움, 여전히 사울이 나에게 공격을 해오지만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단 하나의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의 아름다움을 매일 보면서 그와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또 성전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것이죠. 성전에서 주님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기도합니다.